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8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같이 함께 공부를 하는데 레위기 주제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큰 주제입니다. 거룩이 뭐지요? 여러분 각자가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거룩,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뭐라고 말하기가 딱 지어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초월적인 단어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초월한 단어, 하나님에게만 붙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을 쫓아간다? 이 말뜻도 참 애매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것을 쫓아가는 건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수 닮아가는 것. 거룩한 예수님,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더 거룩한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하셨던 그 모습 따라가는 것. 예수님은 가장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서 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 닮아갑시다. 거룩은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이죠. 자, 오늘은 거룩에 대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 닮아가는 거,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내가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요, 거룩의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발에 신을 벗어라. 원래 그 땅이 처음부터 거룩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가 문현 3동, 문현동 414-8번지 맞습니까? 장로님 맞아요? 예? 아니에요? 뭐 기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땅은 원래부터 거룩한 땅입니까? 아니죠. 여기는 원래 군부대도 있었고요. 여기는 거룩한 땅, 뭐 예배당이 거룩한 성전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곳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반 사람들은 저기는 교회고 다른 곳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땅이 거룩한 것이지 하나님 없으면 그것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성전은요, 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나눠서 이야기하지만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더 거룩하다라고 해서 지성소지,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게 거룩한 성전입니까? 아니죠. 시간에 우리는 거룩의 공간성에 대해서는 알아요. 오늘은요, 거룩의 시간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이 거룩하다, 이날은 다르다, 이날은 성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날은 지켜라. 시간에 대해서도 하나님 주인이시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여기에 이날을 지키고 이날은 특별하게 생각을 해라. 여러분, 한번 살아가실 때에 어떻게 하루의 날수를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날로 계산하십니까? 요일로 계산하십니까? 오늘은 8월 9일, 내일은 8월 10일, 내일은 8월 11일, 날짜로 계산하면서 살아가세요? 아니면 오늘은 일요일, 내일은 월요일, 내일은 그 다음 날은 화요일, 날짜, 요일로 살아가십니까? 물론 뭐 월급을 주는 날이라든지 월급을 받는 날도 있고 그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요일 단위로 월, 화, 수 하다가 목요일 되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버텨요. 내일 드디어 금요일이다. 하루만 버티면 토요일 쉰다. 여러분, 우리는 요일 단위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요. 오늘 월요일 했고, 오늘 수요일 했고, 수요일은 또 뭐 해야 되고, 금요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요일 단위로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돌아가더라도 그 안에 특별한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특별한 날이 있죠. 생일, 내 생일 특별한 날이에요. 내 부모님 생일도 특별하고 내 가족 생일, 자녀 생일도 특별해요. 또 무슨 날이 특별하죠? 연애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이 100일이다, 200일이다, 300일이다. 근데 그거 만약에 그거 기억 못하고 기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은 종치는 날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날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안 써. 나에게는 특별한 날이 있어. 내가 바로 이 교회에 내가 처음 온 날, 내가 이 회사 내가 처음 입사한 날.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슬픈 날도 특별해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날, 그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여러분, 의미가 있는 날이죠. 매일 하루하루에 똑같이 살아가는 날이지만 그 안에서 의미가 있고 특별한 날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지금 그 얘기하시죠. 너희에게 있어서 이 날은 중요하다. 특별하게 해라. 다르게 해라. 하나님이 지정한 성일,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기.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날은 성일이다, 절기다. 오늘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이 이 특별한 날은 너희가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시간의 거룩성, 하나님이 그 날은 다르다, 너희들 거룩하게 다르게 해라 하시면서 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이고 나머지는 7개의 절기라고 해서 7절기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죠. 첫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총 7가지죠.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오늘 말씀해 보니까 23절, 우리 2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지요. 23장 3절입니다. 시작.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을 지켜라. 다른 7가지의 절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안식일입니다. 저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에 반드시 그
그 식당에 시그니처 메뉴를 먹습니다. 이 집이 제일 잘하는 거, 이 집이 제일 자신 있게 하는 거, 저는 그걸 꼭 확인합니다. 7가지 절기 중에서 가장 기본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빼놓고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창조하신 날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1일부터 시작해서 사람 만드신 날이 언제죠? 6일. 6번째 6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들 일해라가 아니에요. 안식을 누려라. 안식해라. 나의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일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언제 했습니까? 창조 후부터, 그때부터 명령을 했지만 이것이 묻혔다가 이집트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고 난 후에, 구원받고 난 후에 지금 어디냐면 이제 해방되어서 석 달 후에 시내산입니다. 이제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구원받은 자들로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이냐? 안식일을 지켜라. 여세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7일째 되는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나의 안식 안에 들어와라. 너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 종들, 그리고 너의 가축들까지도 일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창조했고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너희 먼저 안식을 누려라. 그걸 다시금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다른 민족들은 이집트에서 안식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석 달 되었는데 이집트에서 살 때는 야, 오늘은 법정 공휴일이다. 오늘은 벽돌 안 만들어도 돼. 그런 이야기 있었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죠. 그때는 일주일에 하루씩 쉬는 자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일하지 마라. 쉬어라. 그게 명령이었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짠해요. 직장인들은 법정 공휴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쉴 수 있죠.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법정 근무 시간도 있습니다. 몇 시간 이상은 근무하면 안 돼요. 하지만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법정 공휴일이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일요일이 있습니까? 쉬는 날도 없어요. 매일 아침, 요즘에 이 폭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35도, 36도, 37도라 하더라도 시장에 나가야 돼요. 그 난전 앞에 나가서 나물 따듬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쉬어라 이야기를 해줘도, 쉬세요 하더라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쉬어라 해도 못 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쉰 적이 없어요. 눈 뜨면 벽돌 만들어야 되고 눈 뜨면 노동해야 되는데 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쉬어라. 너희들 먼저 쉬는 것부터 해라. 이 날은 어떤 날이냐? 너희 주인 대신 바로 하나님의 안식의 날이다. 너희의 몸이 쉬고 너희의 마음도 쉬고 너희의 그리고 영혼도 쉬어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감격하고 다를 겁니다. 쉼이 있다는 거. 여러분, 쉼이 없는 사람에게 쉼이 있다는 건 엄청난 감격일 겁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쉴 수 있는 감사와 감격의 날입니다. 모든 절기에 가장 기본되어 있는 이 베이스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거룩한 시간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할까요?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라 이야기를 해요. 유월절이 뭐지요?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패스, 지나가세요. 뛰어넘어서 지나가세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 구원해냅니다.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하면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보고 뛰어넘을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한 곳에서는 죽음의 사자가 왔지만 그곳에서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절의 의미는 이거죠. 같이 한번 따라 하실래요? 구원의 날. 구원의 날이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무엇을 했지요? 누룩, 곰팡이를 다 제거하고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6월절 지키고 난 후에 연달아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무엇이냐면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바로 곰팡이를 제거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이 죄의 누룩, 곰팡이를 제거하겠습니다. 훈련하고 그것을 리마인드 시키는 날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초실절과 첫 수확의 날을 지켜라.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2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수확에 대해서 감사해라.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너희가 농사를 지어서 첫 소실, 첫 수확을 얻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감사로 표현할 줄 알아라. 번제를 드리고 서제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저는 이 첫 수확의 달, 다르게 얘기하면 초실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수확, 이 초실절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첫 봉급의 날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의 멘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돌아가셨죠. 저의 외삼촌이 멘토셨어요. 외삼촌 목사님이 참 독장이시고요. 목회도 잘하셨지만 저는 그분의 다른 것보다 참 인격을 담고 싶은데 참 그러지 못해서 참 안타깝죠. 외삼촌이 여기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해양대를 나오고 난 후에 군생활 대신에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여러 군데를 가는데 어머니 통해서 들은 거예요.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너희 외삼촌은 그 첫 번째 하나님께 그 봉급, 그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더라. 그리고 나중에 신학하겠다고 이제 신학교를 가서 교회 사역을 하는데 전도사 때, 그 전도사 때도 첫 번째 사례는 생활비는 하나님께 다 드리더라. 교회를 목사들은 옮기잖아요. 몇 년 있다가 또 옮기고 옮기는데 그럴 때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더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머니한테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 저의 전도사 때 첫 번째 사례, 목사 때 첫 번째 사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유학 갔다 오고 난 후에는 못했습니다. 유학 갔다 오고 난 후에는 딸린 식구들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옷 해야 되고 이불 해야 되고 어렵더라고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첫 소실, 첫 수확, 우리가 첫 월급 타면 어머니께, 부모님께 내복해드린다, 용돈 드린다 있잖아요. 그것도 좋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첫 수확,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할 수 있으면 그 참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형편이 안 되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첫 수확을 드릴 수 있는 거, 그게 참 감사하구나. 내가 첫 월급을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감사구나. 그런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추는 절기, 같이 한번 따라해 보죠. 77절, 오순절, 두 개가 같은 거예요. 77절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곡식, 첫 수확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수확을 하고 7번째 안식일을 지나면, 그러면 7 곱하기 7이죠. 하루에 7일씩
7번째 안식일을 지나서 하나님께 2번째 곡식, 이제 수확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77절이에요. 그리고 그날 지나서 7번째 안식일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50일 되는 날이다 라고 해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입니다. 이 77절, 오순절, 우리 16절 한번 세번역으로 앞에 나올 거예요. 16절 세번역으로 한번 띄워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획 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초실절은 첫 번째 수확입니다. 감사라면. 이제 오순절, 77절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보리수확했습니다. 전반기 보리수확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맥주감사주일이죠. 하나님, 주님 은혜로 우리가 반년 살았습니다. 첫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절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22절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와 함께 해야 되는 한 가지가 더 있죠.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기억해라. 거룩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찬송하는 것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찬송 오늘 공평하신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가난한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아에 대해서, 과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주님 하나님 따라 내가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서 돌볼 줄 알아라. 그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내가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배려하는 것, 특히나 우리 주변에 이주 노동자들도 많잖아요. 그들에 대해서까지 배려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에서의 핵심입니다. 5번째 한번 볼까요? 7월 초하루 안식일 나팔절과 속죄일을 지켜라.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 다 하나하나 따로따로인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7월 달에 합니다. 7월 달이 시작이 되면 나팔을 불어라. 속죄일도 이야기했습니다. 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속죄 염소를 잡고 아사셀 염소를 잡아서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의 부지 중에 지은 죄도 깨끗하게 해라. 이 날은 특별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절 어떤 날이냐 하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죠. 궁궐에 반대되는 것, 텐트, 바깥에서 집 말고 밖에서. 이 초막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장절인데 곡식을 다 가을에 거두어 들여서 수장 함께 모아드립니다. 모든 것을 가득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이때에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모았으니까 잔치를 벌이죠. 함께 나눕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 풍요로울 때에 나의 가장 어려웠던 때를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광야 생활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광야 바깥에서 텐트 생활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 그때를 돌아보면서 내가 올챙이 시절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한 이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7절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앞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타이틀요. 같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라고 했는 날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 날은 성일이다.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나의 안식일에 들어와라. 하나님이 그 날을 지정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쉼을 얻고 너희의 고민과 걱정을 해결하고 너희가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주님의 팔에 안기는 날이고,
그리고 근심 걱정을 내려놓는 날이고 하나님의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고 난 후에 그리고 집회를 합니다. 우리 말씀 사경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이 느헤미야 8장에서 기반한 것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느헤미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나무로 만든 특별한 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율법을 펴서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성경 레위기서 23장을 쭉 읽으면 여러분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풀어줘야 되는 거죠. 설교는 풀어주는 거예요. 그때에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옆에 있던 레위인들이 말씀을 풀어줬습니다. 해석해줬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주님 말씀하고는 다르게 살아왔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비춰지니까 찔림이 오는 거예요. 내가 찔리고 이건 아니었는데 그 속에서 애통해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눈물 흘리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날이 어떤 날이에요? 기뻐하는 날이에요. 기뻐하는 날.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 내가 그 말씀을 가만히 내 삶에 비춰보니까 나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릴 때에, 그러나 돌이켰을 때에 주님이 되었다 인정하시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뿐만이 아니라 같이 함께 단 것을 먹고 너희가 살찐 것을 먹고 같이 함께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잔치가 있고, 또한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이 예배가 끝나고 파고 돌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했다가 아닙니다. 2층에 내려가서 우리가 식사하는 거, 같이 함께 살찐 것을 먹고 함께 먹으면서 교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식당 봉사는 단순 식당 봉사가 아니고 예배위원이에요. 하나님의 날, 오늘은 기쁨의 날입니다. 오늘은 잔치의 날입니다. 흩어져 있던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 내 마음에 이런 답답함이 있고 하나님, 내가 결정할 것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의 문제를 내가 들어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염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종종 어떤 분들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근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동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거룩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회개하고 눈물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의 형편 수고 안다, 주님의 위로와 또한 주님의 쉼의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 먹으면서 같이 함께 힘을 얻어요.
먹지 아니하면, 지치면 사람이 회복이 안 되죠. 같이 함께 먹으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이날은 나만 즐거운 날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베품과 나눔의 그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한탄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주일이 너무 힘들어요. 주일이 너무 힘듭니다. 여기도 봉사해야 되고 저기도 봉사해야 되고 위원회도 참석해야 되고 회의도 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저에게 있어서 정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그게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오늘이 주일이 여러분에게 너무 힘든 날이고 주일이 너무 지치는 날이고 그래서 내가 내일을 직장 가면 월요병으로 인해서 너무 힘듭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만나 주시고 문자나 카톡으로 해서 재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힘을 다해서 같이 함께 협력하여서 짐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만약에 우리에게 너무 큰 이것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힘들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교회 주일 예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같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우리에게서 기다려지고 복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은 그렇다고 해서 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기다려지고 즐거운 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나 이 날은요, 일요일 하루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일요일만이 주일이 아니고 주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의 날입니다. 월요일도 주님의 날이 되어야 되고 화요일도 주님의 날이 되어야 되고 수요일도 주님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요일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직장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강조를 하면 할수록 오늘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강조하면 할수록 반대급부가 있어요. 이 날을 중요시 여기면 여길수록 다른 날에 대해서는 하찮게 생각해요. 이 날만 중요하고 다른 날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도 해도 되는 날로 우리는 착각해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이 주일이고 성일이면 그 다음 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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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주님과 함께 내 일상과 직장에서도 함께 하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날과 달과 해와 무슨 날 그거는 잘 지키는데 너희는 그것밖에 없네. 그 날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다른 날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거는 잘 하면서 다른 거는 없구나.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안식일과 주일, 절기는요 정말 귀한 날입니다. 그러나 그 날만 귀한 것이 아니고 그 날이 이제는 확장되어져 가야 돼요. 거룩한 삶이 교회 안에서만 거룩이 아니고 우리의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동네에서도 시간적으로도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았어요.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는데 수많은 악기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그리고 콘트라베이스 쭉. 문제는 악기들이 쫙 나와서 다들 각각 낑낑낑낑 삐삐삐삐삐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에 오보의 주자가 딱 일어나더니 오보의 주자가 도레미파솔라 라 하니까 삐삐삐삐삐삐삐삐 라라라라라라라 소리가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조율, 튜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거기서 튜닝할까요? 야, 우리 소리가 이제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튜닝할까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30분, 앞으로 1시간, 2시간 우리가 이 멋진 교향악단을 함께 화음을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연주해 나갈 겁니다. 튜닝의 목적은 그 자체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 안식일, 각종 절기는요, 우리 삶을 튜닝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은 말씀 앞에서 내 삶을 튜닝하는 시간입니다. 예배하고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틀어진 것을 조율합니다. 그리고 이 튜닝은요, 이 자리, 주일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내 삶의 자리까지 아름다운 하나님이 받으실 그 아름다운 교향악곡, 멋진 하모니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튜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일에 맞춘 거룩한 음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음악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곳곳에서 함께 모여서 튜닝했지만 이제는 흩어져서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악기로서 우리 이번 한 주간도 교향악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화음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